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행동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말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상하게 잘못되어 굉장히 많이 오용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그럴 때 목사님들이 적절하게 잘 이용해 먹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으로 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뭐 솔직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그냥 말씀 안 하셔도 혼자 자문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한테 만약에 이런 말 한다면 가진 게 없으니까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깝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고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으로 서로 지금 나누는 겁니다. 사실 정말 적나라하게 솔직히 표현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흉내낼 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겠죠. 이런 분은 봤습니다. 저도 간증으로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 자기 자녀가 없으신 분들, 노년에 도저히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 내 남은 재산 그래도 교회에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 장례는 교회에서 좀 해주세요. 전부 다 내놓은 게 아닌 것 같죠? 제 장례는 교회에서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조금 흉내가 낼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우리 교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안 됩니다. 저도 어쨌든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는 일어났느냐 이거죠. 지금 교회는 이런 일들이 가끔은 어쩌다 아주 간증을 다니면서까지 할 정도 아주 극소수 한두 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이런 일들이 왜 초대교회 때는 계속적으로 임하게 되어졌을까? 가만히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성령행전 그리고 교회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교회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 초대교회란 말인 거죠. 그래서 가능한 거였습니다. 흉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내 가진 재산 전부 다 그냥 내놓을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질의 가치 그거 내놓으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을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단들은 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참 놀랍죠.
이단들은 가능해요. 왜 이단들은 가능하냐면은 인간도 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그렇게 하면 어떤 보상이 반드시 따른다고 말하는 이런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히 흉내 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예 흉내를 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저는 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어떤 분이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단들처럼 보상 심리가 있는 게 아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평생에 그를 붙잡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었던 게 예수 믿다가 징역 살고 즉 감옥 가고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과 동시에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예수가 왜 죽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이유였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실을 그들은 직접 현장에서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아 징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법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정나라하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바로 우리 뒤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군중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초대교회 때 내가 예수 믿는 그 이후로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내가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 자기 재산 내놓을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도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 않았나? 이거 분명히 환경적 요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한 그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 자기 재산 다 내놓을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강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굉장히 세밀하고 체계적이기도 합니다. 다 나름의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배우는 일은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바르게 세우는 아주 소중한 토대가 되어집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오늘 본문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비슷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니까 보십시오. 45절 말씀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죠. 간단히 비교해도 여러분 4장에서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32절에 말씀하는데 2장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44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4장 말씀 본문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3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44절에 말하고 있죠. 4장에서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다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32절에 말하는데 2장 45절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굉장히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가 완전한 어떤 형태를 갖추기 이전부터 이들에게는 함께 같이 공유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합한다 코이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과 4장에 동일하게 나눠주고 즉 팔고 나누어지는
행위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2장과 4장 모두의 분배의 원칙이 나오는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랬습니다. 즉 2장과 4장은 거의 같은 공통된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로 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 교회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만드는 그 역사는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부활 지체로 사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도와줄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곧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구제하고 나눔하고 희생하고 자기 것을 전부 다 팔아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가 받은 십자가의 구속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도록 인도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4장의 말씀은 여러분 성령 강림의 결과물로 나타난 게 어떤 겁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 즉 표적이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공이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풀려난 사도들이 어찌 보면 첫 교회라고 말하는 이 초대교회, 신약교회에 가서 이 일을 말하기를 교회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끝으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거기에 보면 무리가 다 그 베드로와 요한과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다입니다. 모두가 안전성이었어요. 원문을 살펴보니. 그런데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목적은 분명히 여기에 있었지만 주변의 환경들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에 가진 자들이 먼저 자원하여, 즉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구속의 기쁨이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팔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은 2장에서 구속 역사의 시작으로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 처음으로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장과 4장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유무상통이라고 그러겠죠. 이 말을. 즉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으며 이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사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신을 유도하는, 그리고 마땅히 교회로서 뭔가 바쳐야 된다는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나게 됐는가 살펴보니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2장에 역시 나와 있지만은 강제적이거나 가망적인 거 전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가진 것을 아주 자발적으로 나누어 가졌던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누군가 유도해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왜 성령의 임재 이후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서 2장과 4장 그리고 5장까지 진행되자고 있는데
즉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었을까 하는 거. 한번 33절 34절을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3절에 뭐라고 그랬죠? 큰 은혜를 받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노아의 일을 시작할 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 그랬죠? 은혜를 받아.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끌림을 받았을 때에 강압적이 아닌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을 때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 그거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환경적 요인도 분명히 적용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무서운 핍박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 한 거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에 끌려가서 그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제요. 만유의 주제요. 너무 크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주권자,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맞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주권자, 대주제라고 부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먼저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가장 치중해야 될 사역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31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공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더라. 이거와 동시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로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진 걸 서로 나누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땅이 진동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든 무리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동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뭐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깊게 아주 어떤 뭐 은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분들 뭐 진동이 왔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재했다 그런 이야기 가끔 우리가 들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서 생활할 때 보면은 거의 뭐 진짜 기가 막힐 정도의 진동이 오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앉아있는 방석까지 막 그냥 덜덜덜 떨는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무슨 시각적인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어떻게 하면 진동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고민해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일부러 손 들고 기도하다가 손을 떨기도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진동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시내산에 누구든지 올라오면 안 돼요. 올라오면 다 죽어요. 그때 진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지. 너희도 올라오면 다 죽는다 이거였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강림이 선택된 백성이 임하게 될 때는 그게 그 진동이 은혜로 오더라는 거였어요. 또 은사가 아닙니다. 은혜로 오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진동이 심판으로 분명히 쓰여졌습니다. 근데 최후 심판이 진동할 것들을 흔들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폭로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진동 때문에 그들은 오직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왜 가까이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진동간에 죽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런 그들은 바로 죄인임을 폭로당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히브리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상 권세자들이 협박을 받고 있는 그들의 집을 진동시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즉 세상 권세자들의 협박을 받고 있는 그들의 집을 진동시켰다는 것이니까 권세자들, 아무리 너희들이 핍박하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그들에게 흔들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진동은 지금 누구에게 임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에게 임한 게 진동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됐죠? 은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진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내 주변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혹시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나는 게 진동일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징계하십니다. 계속 진동을 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자에게 주었던 진동은 그들은 죽음이고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은혜더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삶의 진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되는 그 심판과 동안의 징계를 때로는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번 또 오늘 이 본문 33절, 34절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전에 교회는 29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31절에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이 또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자, 핍박의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를 이루셨고 그 이루신 증거가 뭐냐면 교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걸 3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을 말하기를 큰 은혜를 받았더라. 우리는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는 이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지금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죠. 때론 자기의 모습을 자각하면서
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 땅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저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구나 이거죠. 그러면서 그걸 알게 만드신 걸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동으로 여겨지면서 그걸 알게 하시는 내가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였습니다. 모두 큰 은혜를 얻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는 큰 은혜를 받아서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니까 얻어서가 훨씬 더 헬라의 원문에 가깝습니다. 이전 성경을 전부 다 얻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받아나 얻어나 이 헬라어로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뭐냐면 존재하다 그리고 발생하다. 내가 만약에 받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인간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주권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건 우리 인간의 주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게 결코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우리가 받아라고 말하면은 주체자가 뭐예요? 구하는 내가 되는 거죠. 근데 에임이, 이 단어 원래 존재한 것이 발생된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이. 그러면 주체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건 큰 은혜를 받아서보다 얻어서가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는 번역이다. 자, 그렇게 은혜를 얻게 되어지자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지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오용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예배당 건축할 때쯤 되면, 뭔가 교회에서 큰 어떤 사역을 할 때쯤 되면 필요한 게 당연히 물질, 돈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본문의 말씀을 끄집어다가 헌신, 충성, 봉사, 날 이런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요구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린 만큼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던 소리들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드린 만큼 우리에게 뭘 보상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 그냥 너 받아 라고 그냥 주시는 것 뿐인 겁니다. 그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들도 좋아하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만사 형통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거 보니 딱히 그런 것만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 무슨 말 한 거냐면요, 봐봐 가난한 사람이 없었잖아 들으니까.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똑같이 말합니다. 봐봐 여기 어디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부자 된다고 말한 말씀이 있나 봐봐. 그런데 이 결과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데 원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뭐 이들이 자기들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주어서 또 같이 유무상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선포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장 32절에 공통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2장의 말씀입니다. 4장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어떤 겁니까? 통용이죠. 통용, 호이노스, 나누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하게 전파될 때에 그때 세워지는 교회는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 곧 코이노스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핍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그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먹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먹는 걸 사는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핍박 중에 한 가지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경계하고 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은 어떤 음식을 사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말씀에 적절하게 조명할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인데,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만나를 거둘 때 일입니다. 만나를 거둘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모두 1인당 한 오멜씩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많이 거둔 자가 한 오멜 거두지 못한 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이 거두어서 내일 또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된 모든 만나는 다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두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많이 거두어서 그 사람들 주는 거예요. 얼마씩? 한 오멜씩.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사도의 초대교회 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출애굽기 이 16장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따라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그 의미도 나오죠. 고린도후서는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간 이유를 직접적으로 신약교회 헌금 연보와 사실은 연결을 시켰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자가 헌금, 연보를 더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액수로 따졌을 때에. 그렇다고 무조건 부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또 헌금, 연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은 드려지는 것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헌금한다. 그 헌금의 개념이 신약의 연보의 개념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과 이 4장의 말미는 그야말로 이 말씀들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통용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코이노스라고 그랬죠. 함께 나누었다. 여러분, 교제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코이노니와 이거예요. 내가 교제한다 이 말은 내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거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나눔. 이걸 지금 우리가 토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통의 경우 만나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할 때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졌다는 거.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생각나고 기억하고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차원으로 이 신명기서 8장 말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할 때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만나가 나누어진 방식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 오멜씩이라고 정해셔서 평균케 하셨다. 이 사실이 비로소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과 연결되는 줄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지금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겠지만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여기 있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떡을 나누면서 지금 결국 뭘 나누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나누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었다는, 그래서 이 나눔의 법칙이 지금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오늘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것이지만 우리들의 것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신명기서 8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게 정확히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끝까지 내 것이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 유튜브를 보다가 최민수하고 그 안에 강주은 맞죠? 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돈 가지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강주은이가 그 최민수 씨 아내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발음이 약간 좀 어눌한 게 있는데 그 어눌한 발음으로 말하는데 최민수에게 딱 말하기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가. 그러니까 최민수 갑자기 눈이 커지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네 돈은 내 돈이야. 그리고 내 돈이 또 내 돈이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웃어버렸어요. 이 말을 사실은 강준 씨가 지금 내 돈도 네 거고 네 거도 내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야. 어떤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들었는데 말을 잘못한 걸로 내가 이해를 했지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내가 가진 걸 지금 나누고 있다 이걸 눈에 보이는 이거 물질적인 가치로 봐버리면 멍청한 거예요. 뭘 봐라고요? 말씀 복음을 봐야 된다니까요. 신명기서에 그렇게 말씀을 우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끝까지 있는 거 전부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마땅히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4장에서도 부활의 복음을 말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들어오보니 이제 내가 믿음을 갖고 보니 와 이게 내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기 형통만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하면 얼마나 멍청한 일이냐 이거예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좀 더 수고해서 만나를 많이 줘왔지만 나한테는 한 오면을 남기고 다른 사람을 줘도 기분이 나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그게 신명기서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네. 물질의 소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돈이 중요해서 돈이란 이 중요한 나누어 주니까 대단한 희생이다.
이것이 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고 내가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게 복음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자리가 된다 바로 이런 말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진짜 소유권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진짜 소유권. 그리고 그게 복음의 말씀임을 알아버렸어요. 그럼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가진 걸 막 다 내놔요. 바로 뒷장에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 걔들까지 전부 다 나누었다니까요. 다만 다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일부 그냥 감춰두고 거짓말을 다 내었다고 사기치고 이것밖에 없어. 근데 그러게 거짓말이 능숙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 내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들의 선조들의 행해왔던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이 교회의 유무상통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더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요, 재물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을 관리하는 재물의 봉사자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같은 거라니.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은 곧 교회 행전, 성령 행전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숨기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거. 뭘요?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사람이 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네요. 주님 것이었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와,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이거 내 것 아니었네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거 제 것인 줄 알았거든요. 보니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보니 아, 이게 내 것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 사실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냈느냐, 곧 11조를 얼마나 잘했느냐, 여기에 좋은 성도, 믿음 있는 성도의 표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우리 숨기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될 뿐입니다.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은혜를 흘러 넘치게 만들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가 될 것 뿐입니다.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에게 순교에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너무 지금 강력하게 해서 혹시 오해를 살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지금 헌신자로 세워져 있느냐,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진짜 만나가 흘러차고 넘치는 복된 우리 숨교회가 되길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